대림절 첫째 주간 새벽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이끄심 가운데 있는 삶을 믿음으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계속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장 11절 우리가 한 절 14장 11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닫으셔서 그 기도가 막혔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닫혔죠. 기도 금지 명령이 이제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의 역할과 사역이 이제 백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15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이제 딱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어요. 이미 기도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었고 이것은 죄 때문에 단절되었다. 어렸을 때 그 교회학교 시절부터 배우고 저도 이제 교육부 사역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과 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범죄와 죄로 인하여 오실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최후의 통첩의 말씀을 왜 하시나? 그러니까 14장 전체를 보시면 선지자는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1차 중보기도, 2차 중보기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계속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응답이 없으므로 확신이 없으므로 또 저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내려놨다가 또 다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뭐 기도가 어느 날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포기하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처럼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사역들 또한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놓여진 자리에서 뭔가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쉬거나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자리에서 맡겨져 있는 그러한 사역들, 그런 또 기도의 내용들, 중보기도들 여러분 우리는 멈춤 없이 계속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5장 2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15장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남유다의 이제 심판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 방향으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고 예외가 없고 매우 구체적이며 또한 번복됨도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오면 뭐 사실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5절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속성은 평안이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흐름에서는 평안을 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속성은 평안함이구나, 안식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수 없는 현실에서 평안케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샬롬이죠, 샬롬.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이러한 평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먼저 문제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 자체가 먼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안 같은 거 뭐 그냥 필요 없어. 이제 거의 이렇게 지금 이 메시지가 보이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관심이 없었다. 관계가 다 끊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이 백성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지금 버림을 받는 것이고 지금 심판이 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놓여지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 없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그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반작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좀 그래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익숙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익숙해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제가 한 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혹시 이제 메모하실 수 있는 분 메모하셨다가 이제 오늘 또 묵상하실 때에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새벽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구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항상 실수하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항상 실수하고 뭔가 좀 평가가 좀 덜 되고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양해받고 그냥 이해받고 하는 자리에 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 값진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먹을 만한 것 채워주셔야만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으로 가고 감당도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 곧 성숙을 향해 가는, 구원의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 오래 기다려주신다, 그러므로 좀 이래도 괜찮다, 그렇게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지 않은 자리,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끌어가고 버텨주고 기대어주고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15장 10절 말씀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특히 사역자로 살게 되는 운명을 살다 보니 이 세상에 내 편인 사람 한 명도 없고 온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그냥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지금 이거 약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의 말을 인정하고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에 귀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또 두렵고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합니다. 상대하기를 싫어하고 원수처럼 대합니다. 특히나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마저도 모의해서 예레미야를 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한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에 보면 15절에도 그렇죠.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데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러한 현실에 자기가 처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처지냐. 오늘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자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나에게 쏟으셔서 내가 그것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완전히 그냥 외톨이 되게 만드셨다.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립당할 수밖에 없어요. 별종 취급받고 이상한 인생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고 분리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받고요. 그러한 외면을 받고 스캔달론이라고 하죠. 그런 걸림을 당하고 낯설다, 좋은 표현이면 달리 말하면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을 붙들면 됩니다. 모든 인간과 사회에서 고립당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한 분 내가 붙들었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씨름과 같은 싸움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마치 그 야복강가의 어떤 야곱, 그렇죠? 야곱과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부하려고 좀 그렇게 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거꾸로 가정해 보세요. 나는 다 가졌어요.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일한 것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지금 붙들고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 당연한 현실을 이제 현실로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아주 대면하여 그 일을 직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나중에 이제 16장에 보시면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시죠. 장례나 이런 상례에도 참여하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선지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도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살 수 있단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 강하라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려운 미션을 또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숙을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왔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장면들을 보면 우리로서는 도착할 수 없는 자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옛날 같으면, 예전 같으면, 시작할 때였으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노쌍벽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하리라. 계속 그래서 또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게 좀 일방적인 말 같고 상황에 안 맞는 그런 막무가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함께 붙들어 우리 함께 교회를 또한 세워가고 성도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붙들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 성도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하신다고 하여 다시는 무너질 일 없을 것 같았지만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실 때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